끝없는 겨울처럼 인생이 얼어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잎은 이미 떨어졌고 바람이 차갑고 하늘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의 침묵과 강성 가운데서조차도 표면 아래에서 강력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구의 시대에 번성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 삶은 또한 새로운 시즌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볼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의심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것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1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결정된 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하늘 아래에 모든 목적을 위한 시간이 있습니다. 라고 상기시킵니다. 이 구절은 시적 진술이 아닙니다. 어떤 단계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신성한 상기시켜줍니다. 울고 낙담하거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바뀌고 하나님이 결정할 때 역은 회전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한도에 도달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도하고 이미 시도했으며 이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무언가가 변할 것인가? 나는 오늘 당신에게 모든 신념으로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그것은 바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계절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꿈꾸고 하늘에서 계획되어 특히 당신을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갱신, 복원, 치유 및 발전 스테이션. 자연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봄이 생기기 전에 토양이 작동하고 뿌리를 강화해야 하며 나무는 쉬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멈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침묵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비활성이 아니며 당신을 배치하고 계십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이 번성하기 때문에 그의 뿌리를 강화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보이지 않는 사람을 대우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시즌은 이전 시즌과 다릅니다. 표시가 있을 것입니다.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요한계시록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신성한 것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영적 역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목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단계인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낍니다. 계절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모든 시간마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영적인 겨울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체되고 조용하고 차가워 보이는 시간, 당신의 기도는 대답을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꿈은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겨울은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기피의 시간입니다. 지구상에서 뿌리가 깊어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침묵하여 내부에서 일할 때입니다. 보지 않고 신뢰하는 법을 배울 때입니다. 아니면 잎이 떨어지는 가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고 사이클이 끝나고 당신이 안전한 시작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왜 그렇게 많이 잃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을은 손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가지치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 가지치기는 다음 시즌에 더 많은 결실을 맺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름에 있다면 도전의 열기는 매일 당신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저항, 노력, 가장 강렬한 전투의식입니다. 그러나 과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열이 희망을 건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인내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심은 것의 첫 징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번성할 때 봄이 있습니다. 답이 오고 문이 열리고 환경이 바뀝니다. 그러나 봄조차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꽃은 아름답지만 깨지기 쉽습니다. 밝기로 자신을 속이지 않고 목적을 잊어버리기 위해 성숙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방식을 바꾸고 기도하고 반응하고 기다리는 계절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겨울에 있다면 하나님의 침묵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가을에 있다면 가을의 잎을 미안하지 마십시오. 여름이라면 심은 것을 계속 뿌려주십시오. 그리고 봄이라면 축하하십시오. 그러나 단단하게 유지하십시오. 모든 계절에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날씨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약속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바뀌더라도 그는 그의 삶의 모든 역의 주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믿는 미묘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계절에 따라 조절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면
우리는 사랑, 선택, 숙련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시기, 상실, 부족 또는 침묵의 시간이 되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인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날씨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안에 확고하고 있으며 변하지 않습니다. 조셉의 이야기는 이 진실의 가장 아름다운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는 형제들에 의해 배신당하고 무덤에 던져져 노예로 팔렸고 부당하게 고발하고 감옥에 던져졌다. 이 모든 것이 이집트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사람이 되기 전에 오랜 몇 년 동안 명백한 망각 동안 조셉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꿈은 증거 없이도 살아남았습니다. 전화는 무대 없이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가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조셉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숨겨져 있고 오해, 아마도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계시는 형성 자르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조세는 그 과정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궁전과 감옥에서 그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세요. 고통, 실패 또는 비교의 눈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것이 작거나 무의미해 보이지만 당신 안에 영원한 가치가 퇴적됩니다. 금은 여전히 묻혀 있을 때에도 금입니다. 씨앗은 번성하기 전에도 약속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합당하다고 느끼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아이입니다. 방송국은 일시적이지만 그들의 목적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당신의 업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당신에 대해 선언한 것에 의존합니다. 이사야 43:4는 당신은 내 눈에 소중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가치가 있고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이 계곡에 있더라도, 당신이 몇 년 동안 기다렸더라도,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보세요. 그는 모든 눈물, 모든 조용항의도, 비밀리에 이루어진 모든 포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은 내 것입니다. 따라서 계절이 어두워지더라도 자신이 누구인지 정의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계속 이름으로 당신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는 것은 지금까지 잃어버린 것보다 무한히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결석의 표시가 아니라 숨겨진 활동의 징후가 아닙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그는 일합니다. 기도하는 동안 그는 조직합니다. 당신이 울 때 그는 준비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표면에 정체된 것처럼 보이면 하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적 기여는 계속 회전하며 목적지의 무대 뒤쪽은 제작자의 손에 의해 조심스럽게 정렬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8:28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이 협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나를 포함하여 모든 것. 오늘 당신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내일은 간증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피곤해하는 것은 내일이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당신에게 보이는 것, 내일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구에 심은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보기에서 사라집니다.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숨겨져 있는 삶이 태어납니다. 뿌리가 형성되어 깊이를 찾고 있습니다. 침묵하지만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는 당신의 삶의 뿌리에서 성격, 믿음, 성숙함, 일하면서 적시에 당신이 단호하게 번성하도록 합니다.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죽음, 상실, 굶주림과 같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와 연결하여 새로운 혈통을 쓰셨으므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세대가 그녀에게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구속의 이야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신성한 건축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연결하여 아직 보지 못하는 문을 열고 여전히 침묵하는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십시오.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무대 뒤에서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단계보다 항상 더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시나리오가 끝나면 커튼이 열립니다. 그리고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준비로 이해될 것입니다. 포기처럼 보이는 것은 치료로 드러날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의 목소리가 당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새로운 스테이션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이 있습니다. 채택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겨울이었던 동안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꽃 스테이션을 잃습니다. 약속은 위대할 수 있지만 성취를 유지하는 것은 준비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의 책에 대해 말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전에는 밤낮으로 그에게 명상하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길을 번영하고 성공하기 때문입니다. 준비는 마음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야훼 역을 바꾸기 전에 그는 내부 역을 변형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청소로 시작합니다. 다음 단계에 동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대 상처, 독성 관계, 생각을 제한하고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습관, 이 모든 것이 뒤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역은 공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노인을 지주하는 새로운 지주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의 토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12:2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당신의 마음의 갱신을 위해 당신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사고, 반응, 대기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형된 마음은 현재의 고통을 넘어보고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준비에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걸었다. 아나는 기도했지만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통치할 때까지 들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준비하는 것은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지만 계획입니다.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것과 일상을 정렬하기 시작하십시오. 치료를 기대한다면 건강을 선포하십시오. 새로운 문을 기대한다면 그와 함께할 도전에 대해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복원이 예상되고 용서를 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자세와 자세를 정렬할 때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우연히 피지 않습니다. 스프링의 아름다움은 이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당신은 부담이 아니라 특권으로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준비할 때 당신은 영적 성숙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배치하는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새로운 시즌이 진행 중이면 마음을 준비하고 땅을 청소하고 발걸음을 맞추십시오. 인생의 다음 장은 오늘 심고 있는 씨앗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무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고 기대로 가득합니다. 아기를 보지 않고도 이미 방을 조직하고 옷을 사고 이름을 선택하는 임산부와 같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표현 전에 움직이게 합니다. 약속된 것이 그 길에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 일은 믿음은 예상되는 것들의 확실성과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감각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우리가 삶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내면의 자세. 당신이 믿음으로 자신을 배치할 때 시선이 바뀔 때까지 한 번 무시했던 세부 사항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징후는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라는 신성한 확인이 됩니다. 아내의 예를 참조하십시오. 몇 년 동안 그녀는 자녀를 가질 수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기도가 바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었을 뿐만 아니라 믿었습니다. 그는 아직 임신하지 않고도 변형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엘 11:18.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기대입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엘은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바꿀 선지자. 당신이 믿음으로 기다리기 시작하면 당신의 영혼은 하늘로 튜닝합니다. 단어가 바뀝니다. 태도는 스스로 일치합니다. 당신은 불평을 멈추고 선언을 시작합니다. 의심을 그만두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바르티마우스와 함께 혈류의 여성인 센투리온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군중이나 한계를 쳤습니다. 기대와 함께 기대하는 것은 심장을 좌절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항상 우리의 길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녀는 희생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데려가서 약속을 물려받은 아이들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당신은 기다리는 것에 지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 당신을 믿음을 재활성화하고 기대를 되풀이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행동하십시오. 꽃을 보기 전에도 봄의 향기를 느끼는 사람들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만질 수 있는 것만큼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인내심뿐만 아니라 희망으로 가득 찬 살고 불타는 기대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존중하십시오. 단어는 씨앗입니다. 말할 때마다 미래의 근거로 무언가가 심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선언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새로운 계절을 가속화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잠언 18:21은 분명히 말합니다. 죽음과 생명은 언어의 힘에 있으며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당신이 말하는 것은 내일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계절에 대해 믿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말에 두려움, 의심 또는 부정성이 가해지면 자신의 수확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비를 요구하고 평평한 우산으로 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어는 우리가 느끼는 것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게 될 것을 형성하는 도구입니다. 성서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칼렙의 이야기 에서의 원리를 힘으로 본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스파이하기 위해 파견된 2비계의 스파이 중 2명이었습니다. 신명은 거인, 두려움, 불가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번호 13 및 14.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칼렙만이 지구에 들어갔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뿌린 말을 거두어 사막에서 죽었다. 이것은 단어가 문을 열거나 교도소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적이나 블록 과정을 방출합니다. 하늘은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은 말로 표현됩니다. 당신이 나는 그것을 만들지 않을 것,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한다고 선언할 때 당신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경계를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사막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방송국이 바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를 믿는다고 선언할 때 당신은 믿음의 말로 약속의 땅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의 변화를 기대하기 전에 어휘를 변경하십시오. 영적인 진술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하늘과 일치하는 단어로 집, 마음과 마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약속을 선언하십시오. 예언의 희망, 승리 전의 찬양, 답변 전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말은 창의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삶의 보트를 지시하는 방향타와 같습니다. 이미 새 시즌으로 가는 길에 누가 이야기하십시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심습니다. 그리고 누가 기적을 심어주고 변화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성경과 종종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영적 패턴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공격은 가장 큰 승리 직전에 발생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적은 우리를 포기하기 위해 큰 일이 일어나고 모든 힘으로 시도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낙담, 정서적 화살, 산만함, 우리가 턴을 한 걸음 한 단계일 때 모든 것이 정확히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그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는 사막으로 이송되어 사탄에 의해 40일 동안 유혹을 받았다. 마사 1:11. 금식, 외로움과 시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기적을 행하고 병에 걸리며 권위로 가르치고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공격은 시연 전날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즌이 끝날 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승리에 더 가까울 때 포기하는 이유입니다. 적은 자신의 힘을 입고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의심을 불러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믿음에 확고하지 않으면 당신은 일어날 일을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13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갑옷을 가져가십시오. 악한 날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저항이 필요합니다. 저항은 기도, 말, 칭찬 및 경계로 지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지연시키거나
막고자 하는 영적 세력에 반대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더 공격받는다면, 모든 것이 어둡고 무겁게 보이면 이것은 무언가가 태어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지옥은 누가 서 있는 사람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는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것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항하여 일어나십시오. 따라서 싸움이 증가하면 물러서지 마십시오. 폭풍이 짜면 숨지 마십시오. 의심의 목소리가 비명을 지르면 성령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저항, 남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기적 전날 과정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밤이 어두워지면 새벽이 가까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계속 믿으십시오. 확고하게 유지하십시오. 변화가 보이는 것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나중에 오는 것은 지금까지 직면했던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열려있는 문이 있지만 신성한 개입으로 만 열려있는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로 결정하면 장애물, 사람 또는 상황이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닫히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목적의 일부가 아닌 무언가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8은 강력한 약속을 가져옵니다. 보라, 나는 당신 앞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님, 기회와 방법입니다. 그가 열리면 적절한 시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그는 여전히 왕에게 기름 부음 받았지만 여전히 양을 계속 돌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은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적시의 문이 열렸고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익명성을 왕좌에 똑바로 떠났다. 거절, 전쟁도 없고 사울에 대한 박해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결정하신 문을 닫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에도 그렇게 됩니다. 특정 지연 거부 또는 경로 폐쇄의 왜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종종 신성한 정렬입니다. 아니오인 것처럼 보이는 것은 때때로 하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미 문을 닫았다는 문을 강요하려고 노력하며 이것은 좌절감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그의 주권을 신뢰하는 영광스러운 휴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길을 주님께 전달할 때 그분은 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교차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이 오면 그리고 그것이 올 것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노력이 그분의 뜻에 단순한 숨을 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홍보, 치유, 복원 및 변형이 자연스럽지 않으며 초자연적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따르십시오. 계속 심고 기도하고 순종하십시오. 문이 정확한 순간은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것을 건너갈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복도에서 당신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가 준비한 내용에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시간이 되면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열리는 문은 항상 목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생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계절로 인도하시면 그분은 우리를 그 자리에서 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목적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새로운 단계는 생존에 대한 상가 아니라 과일을 낳는 요구입니다. 새로운 시간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목적으로 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16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저를 선택한 당신이 없었습니다. 반대로 나는 당신을 선택했고 나는 당신이 과일일 수 있고 과일이 남아있음을 지정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계절이 영적 생산성의 시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비옥한 환경에 데려가서 우리가 변화된 삶, 은혜를 공유하고 믿음을 곱한 영원한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막을 떠날 때 목표는 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부족한 시기에 생성된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막은 캐릭터를 만들어내고 약속의 땅은 그 성격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시간은 그 자체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고 싶은 일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그러므로 양심과 책임으로 이번 시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착하는 축복은 당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회복시키면 그것은 당신이 치유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번성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조항 채널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당신을 일으키면 당신도 다른 사람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예를 참조하십시오.
그것이 궁전에 배치되었을 때 그것은 위로를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목적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을 위한 중재. 당신의 삼촌 모르드베이는 그 당시 여왕의 입장에 얼마나 높은지 누가 아는가? 에스더 4:14. 새로운 시즌에는 항상 암시적인 전화가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살아갑니다. 이 새로운 시간에는 안락지대를 떠나야 합니다. 발전. 더 많은 배송으로 봉사합니다. 더 깊이를 사랑합니다. 더 대담하게 이야기합니다. 싸움이 진행될 때 영적 성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방송국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답이기 때문에 강화됩니다. 예수와 확고한 발을 목적으로 고정시켜이 새로운 시간을 살아라. 축하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스스로를 약속합니다. 의도적으로 살 때 당신은 새로운 시즌을 즐기기 때문에 당신은 그 안에 피고 어디에나 영원한 자국을 남깁니다. 이제 당신은 이 여행을 여기에서 걸었습니다. 대답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듣는 것은 기도로 봉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순종과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당신은 우연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각 단어는 씨앗이었고 이제는 기도로 물을 줄 시간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하늘과 연결합시다. 가능하다면 눈을 감고 나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아버지, 여기에 살았던 계절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조차도 아프더라도 당신은 나와 나를 형성하고 나를 지원했습니다. 오늘 나는 민감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내 자신을 두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방향, 당신의 은혜,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게 새로운 역을 가져오면 나는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고 싶다. 나를 과거로 붙잡는 모든 것의 마음을 청소합니다. 내 불평, 두려움, 불신을 용서하십시오. 믿음, 희망, 그리고 내 안에 걸어갈 의지를 새롭게 하십시오. 시간을 분별하기 위해 영적인 눈을 줘 오래된 사람들을 떠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용기를 주십시오. 이 새로운 주기를 목적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어떤 문이 열릴 것인지 믿습니다. 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결실을 맺을 시간이 도착했다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 새로운 시즌에는 평화, 제공, 치유 및 변화로 표시됩니다. 오늘부터 나는 입술로 선언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영이 이미 내 마음에 넣은 것, 내 스테이션이 바뀌었습니다. 기다릴 시간은 끝났습니다. 비토리아를 걸을 시간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여전히 불어가더라도 나는 당신이 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확고하게 갈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자, 이 기도가 당신에게 말하면 당신을 위해 그것을 유지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행동 상호작용 및 공개적으로 자신을 믿는 사람들로 자리매김할 때입니다. 여기서 내 스테이션이 바뀌었습니다. 이 진술은 예언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시는 일과 일치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비디오와 마찬가지로 각각이 메시지가 새로운 시즌이 필요한 다른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과 나누십시오. 다른 사람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채널을 구독하고 종을 활성화하여 신앙을 강화하고 걷기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계속 받으십시오. 원한다 명의도 요청을 의견에 남겨두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당신과 당신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아무도 혼자 걷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천국의 권위를 선언합니다. 이 새로운 계절에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평화의 길을 통해 당신을 인도하길 바랍니다. 하늘이 집에 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은 물에 의해 심은 나무와 같고 적절한 시간에 과일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무잎은 시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번영할 것입니다. 그 단어를 받으십시오. 이번에는 살아라. 하나님이 역을 바꿀 때 사막조차도 번성합니다.